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어느 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또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 무슨 신학교 나왔어? 그리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고 누가 당신더러 여기서 허락받고 설교하라고 그랬어?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대제사장이고 인정받는 율법학자들이고 지도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들은 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권한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그 권한이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던 그 권한이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사실은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형식의 질문인데 바로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면 왜 안 믿느냐고 그럴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몰매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른다 그렇게 발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권한,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권한 또는 권위 또는 권세 이렇게들 번역을 하는데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서 난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누가 허락해 주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꼭 권력을 의미하는 권한이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환경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컨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 투표해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내가 믿음이 좋고 또 사람이 괜찮고 또 세상에 권력도 좀 있고 돈도 있고 배운 바도 있어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직분은 그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직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직분을 권력, 권위를 행사하려고 듭니다. 어떤 행사요? 사람을 지배하려 들고 그 직분의 파워를 행사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받은 사람이야.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요? 그 권한 행세를 하고요?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권세가 겸손과 사랑으로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이렇게 힘을 과시하려 드는 사람은 결코 그 권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그 권위는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 또는 많은 책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주는 권위로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권위를 잃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진정 질서를 잃고 말 것이며 오합지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인데 어느 때 상실하게 됩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직분을 파워,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그 권위는 잃고 말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타락하면 그 권위는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과 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 권위는 잃고 말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권위를 잊어버린 것은 그것을 권력으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그 힘을 유지하려만 했을 뿐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려는 사람들의 발전을 막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해치려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봤습니다. 때로는 직분이 그저 별론데 그분이 정말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고 교회 안에 헌신과 희생으로 살 때 나름대로 직분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 같습니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서 집사 따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해봤다. 결국 그만둘 거야. 이걸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권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타인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권위주의는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뭐나 파워나 힘을 가진 것처럼 그 행세를 하는 것, 이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권위는 계속해서 증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목사니까 많은 분들, 특별히 장로님들로부터 요새 목사님들이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토로를 합니다. 독재를 한다고 토로를 해요. 그런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론 목사님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들을 견제한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들이 권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 직분을 힘을 파워를 가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권위주의자들은 미워해요. 질서 파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권위주의에 빠져버리죠. 아이러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권위는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힘이 인정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를 때 그 권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신령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지요. 둘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자기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 복종하듯이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넷째는 높은 비전입니다.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다섯째는 그에 따른 결단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가 인정되려면 예수님 닮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받는 것이 예컨대 예수님이 무섭게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파워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당신의 권위는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은 간단하죠. 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고 내게 있는 모든 권위는 은혜일 따름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사랑을 할 때 그 모든 권위는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권위가 여러분들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권위가 파워로 생각하고 권위주의에 빠지는 지도자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권위를 받았으니 모든 것이 은혜일 따름입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으로 그 권위가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파워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힘을 쓴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될 때 그 권위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권위가 영적인 권세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